샬롬.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삼순 송시영 장로님께서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구약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는 다음과 같은 이스라엘 속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속담은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조상의 잘못이며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각 개개인의 책임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죄로 심판을 받고 자녀는 자녀의 죄로 심판을 받는다. 부모가 죄를 지었어도 자녀가 죄를 뉘우친다면 하나님은 이를 회복시키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반대로 부모가 의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자식이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오늘은 요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죠. 그때 왕의 딸이었던 여호사밧이 막 태어났던 아기 요아스를 그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숨겨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는데요. 이들이 성전에 요아스를 6년 동안이나 숨겨서 키우고 그동안은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용기를 내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바알 산당을 부수며 바알 우상 숭배를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개혁을 통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큰 역할을 하는데, 요아스는 그런 제사장 여호야다 덕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왕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유다 왕국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나라를 평안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이 방백들은 왕을 찾아와 절하면서 왕을 구워 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종교인 중심, 제사장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기보단 이 방백들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욕심,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아첨과 술수를 써서 요아스를 꾀고, 요아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에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하며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었던 이 요아스 왕은 자신의 정신적 지주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외치죠. 하지만 이미 왕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여호와의 전뜰에서 말이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입니다. 무엇이 요아스로 하여금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일까?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했다 해도 그의 자녀가 당연히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개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자기 삶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요아스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주변 이들에 의해 휘둘리고 맙니다. 그건 역시 자신의 선택이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오늘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운명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보단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며 끊임없이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불의한 일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요아스 왕을 보며 지금 우리의 미래도 쉽게 속단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는 신앙이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변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혹 실수하거나 잘못되었을 때에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송시영 장로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년 삼순 송시현 장로입니다. 신앙서적을 탐독하던 시절
가슴에 담아두었던 성경 말씀은 중첩되어 발견되는 여러 책들의 문장 속에서 이해되곤 했습니다. 각기 다른 저자의 설명 속에서 동일한 주장을 만나는 기쁨은 희열에 가까웠죠. 묵상일기를 기록하던 당시 노트를 뒤적여보니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더군요.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이 묘사된 신앙일기 중 일부를 발췌하여 옮깁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을 적은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2일 저녁, 솜털 같은 부드러움과 끝을 알 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은혜가 부어지며 연합의 의미가 선명해졌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는 말씀과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는 말씀에 관한 이해가 증폭되었다. 재촉하지 않으시며 늘 나의 보폭에 맞춰 기다려주시는 성령님의 안내에 따라 말씀의 숲을 걷는다. 스티븐 맥베이, 허드슨 테일러,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로렌스 형제 등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았던 신앙인의 고백은 같은 문장, 같은 성령님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준다. 송구함과 감사함이 두려움과 경외가 찬 찬양과 감사로 터져 나온다. 원통하고 분하기도 하다. 왜 이런 진리가 감추어졌던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당신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가득 보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유와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모습들. 그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비밀과 능력과 생명이 놀랍고 영광스럽다.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다. 그동안 아껴두었던 황홀하다라는 문장을 이 시간 노트에 아낌없이 남긴다. 생명이 흐른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아멘. 네, 장로님께서 이렇게 사연과 함께 추천 찬양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목사님이 만든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뇌와 내면의 갈등을 묘사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추천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 추천해 주신 노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